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의 영적인 권세를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일취월장 부흥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을 다하여 주시며 성읍에 넘치는 복을 주실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다하여 주시고 달마다 11조가 늘어날 수 있도록 재물 넣는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기도의 모든 제목마다 열매를 맺고 날마다 임마누엘의 은총을 주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탄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예배의 승리자, 기도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종의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목회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며 세우신 장로에게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고 중직과 모든 재직들에게 은혜 충만을 다하여 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 하시며 성전의 뜻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건강의 복과 믿음의 복과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병든 자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여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 있습니다. 사랑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문을 여시고 넘치는 복을 나리여 주옵소서. 2026년도에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병의 기적을 다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사랑하는 믿음으로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고 한 해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주님 가지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한량없는 주의 사랑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은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합니다. 하나는 지난 시간에 대해 가지고 이 아쉬움이 참 많아요. 아쉬움. 또 하나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기대입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목사님, 올 한해 빨리 좀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다르지만 시간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여러분 이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멈춰서 뒤돌아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은 2025년을 보내고 2026년을 맞이하는 영적인 경계선, 이 문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새해 방향이 여러분 결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새해가 온다 해서 우리의 인생, 내 삶이 뭐 달라지는 것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반문해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내가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믿음이 좋아지면 새해도 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2025년도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기쁨이 더 많으십니까? 눈물이 더 많으십니까? 평안이 더 많으십니까? 불안이 더 많으십니까? 행복한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시간이 더 많으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사랑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웃어,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힘들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 때도 하나님도 마음이 참 아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변치 않는
진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든 것을 여러분 다 잃어버린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왕권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이 탔으니 희망도 미래도 소망도 다 끊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기록이 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창조자는 이 세상을 여러분 한번 창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을 하셔서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왕이 되신다는 것은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보호자, 내 삶을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다 해서 왕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은 그대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다고 해서 거룩이 사라진 것도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창조자가 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탈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함께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망하는 그런 나라가 여러분 아닙니다. 그렇게 흥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관계없이 여러분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흔들려도, 내 인생의 건강이 무너져도, 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십니다. 믿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는 실패했다, 안 돼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희의 왕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오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은혜를 나누고 하는데, 첫째, 과거에 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따라합니다. 과거에 매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자. 우리도 함께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한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까지 내가 밧줄로 꼭 묶어둔다는 뜻입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마음에 새기고 계속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합니다. 과거의 무게에서 벗으라. 과거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라. 지난 과거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것을 보지 못하는 생각이나 마음을 내려놔라, 이런 뜻입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사업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참 힘든 사람도 여러분 있습니다. 자녀들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괴롭고 눈물 흘리는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입고 영적인 침체 때문에 낙심하고 별의별 사건 사고가 여러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사건 사고 다 내려놔,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내려놔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손에 무거운 짐을 손에 내가 잡고 있는 것이라면 이 줄을 놓아야 됩니다. 이제는 모든 걸 다 놓아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마음에 무거운 짐도 다 내려놔야 돼. 우리 사람은 두 가지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째는 집착 기억입니다. 집착 기억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묶어놓는 기억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의 법을 떠는 거예요. 불안과 근심이 커지는 이유가 어디냐? 집착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버려야 돼요. 두 번째, 해방 기억입니다. 해방 기억은 과거의 집착 기억을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미래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유를 얻고 자유함을 누리는 이런 해방 기억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일어나던 모든 좋지 않던 그런 과거는 다 내려놓고 2026년을 맞이할 때에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여러분 다 맡기세요. 붙들고 있으면 짐이 되고 놓아버리면 길이 열립니다. 2026년도를 향하여 나아가려면 2025년도에 여러분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생각,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올 한 해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상처받은 것입니까? 실수한 것입니까? 후회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실패한 것입니까? 넘어진 적이 있습니까? 실족한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놔 버리십시오. 지난 과거에 매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순종. 과거를 내려놔야 여러분 미래가 열립니다. 오늘 이 밤에 모든 과거에 있었던 짐, 생각, 집착 이런 것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9절 보라 내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분 주의 깊게 보라. 지금 바로 보고 깨달아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항상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새 일이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죄로 인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길이 끊어졌습니다. 미래가 불태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고 물이 없는 곳에 강을 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입니다. 행하리니라고 기록이 되는데 이미 시작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 우리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지금 저기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에 임하여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계십니다. 일어나고 계십니다. 병든 자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손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 살롬의 손으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자에게는 여호와 이레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밤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떤 광부가 광산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기진맥진해서 주저앉아 있는데 그때 작은 틈 사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따라갔더니 터널이라고, 터널이 지나가지고 생명을 거뒀습니다. 광부가 말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빛이 아니라, 큰 빛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작은 빛이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길이 없다, 소망이 없다, 너무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너희의 빛이라도 비춰 주시면 그 빛이 여러분들을 살린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 작은 언제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새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지난 과거에 얽매지 말고 2026년도에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나이가 많아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그 닫혀버린 태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하나님이 바로의 왕궁으로 보냈고 총리로 세웠습니다.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양을 치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여러 번 세웠습니다.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사명자로 다시 부르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하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의 생각,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에도 교회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들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세라 양떼처럼 넘치는 복을 받고 물된 동산, 기름진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2026년도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찬송이 메아리치고 여러분 삶 가운데의 범사에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는 세월은 이제 잡을 수도 없고 오는 세월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얽매지 말고 모든 것을 여러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예레미야 예가 3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신앙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에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앞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일을 왜 행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찬송입니다.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에 그 목적은 우리의 회복이며 결과는 찬송이요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찬송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물러가고 평안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보세라 양떼처럼 넘치는 복을 받고 물된 동상 기름진 골짜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세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첫째는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입니다. 2025년도에 일어난 모든 사건 사고를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안에 상처가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실패도 죄책감도 두려움도 염려도 근심 걱정도 불안도 답답함도 다 내려놔.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십시오. 과거를 내려놓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반드시 새 일을 행하심을 믿는 결단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믿습니까? 믿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결단을 가지십시오. 세 번째, 성령 충만으로 당당하게 걸어가는 결단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이 세 가지 결단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한다면 2026년 마지막 날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에 눈물의 예배가 아니라 승리의 찬송이 가득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2026년도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